3장 13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이 12제자의 이름과 이름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세워짐의 원리로 선언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산에 오르다 이렇게 하면 구약에서는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이 이제 신약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산은 항상 믿음의 이 평지에서 오른 곳이 산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산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 길르앗산 뭐 이게 다 산의 경지고 예루살렘을 언덕이다,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세움의 높이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은 신약에 넘어오면서 구약에서는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고 이 믿음을 세우기에 약하다라는 거죠. 구약의 세력 속에서는. 그런데 십자가가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님께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한쪽이 손 마른 상태, 손 하나만 있으면 약하잖아요. 근데 손 하나가 이렇게 건강해지는 구도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님이 한쪽 손이다라는 거죠. 손 마른 상태였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회복하러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이 손 마른 상태의 한쪽 손이 건강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게 이 산의 원리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보였는데 신약에 오면서 일으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일으켜 세우다. 그래서 믿음을 세우다. 그래서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의 믿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평화의 성. 예, 그래서 거기에 주님이 오르사 믿음의 행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의 모양 속에서 자라나면서 십자가와 부활까지 그 믿음의 행보를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는 그 믿음의 행보를 하고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에 어느 지점이 있잖아요. 예, 오늘도 하루가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 주님께서 한 심령 콜링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명만 틀리고 이 어깨에 그 짐의 부피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낸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나아온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주님께 나오는. 그래서 이 주님 앞에서 믿음의 행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주님의 세력으로 들어오는. 예, 그래서 이게 12를 세우셨는데 12의 뜻은 뭐 따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열에서 2개라고 이렇게 볼 때는 열은 11조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부요함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할 때 부자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부유함이 열의 세력인데 하나, 둘은 뭐냐면은 갑절의 세력을 말해요. 그 부유함을 더 풍성하게 하는 2배의 세력이다. 그래서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주님이 등장할 때 거기서도 2데나리온을 주거든요. 그 강도 만나서 상처투성이인 자에게 여관에다 데려다주고 2데나리온을 주는 건 뭐냐면 구원에 대한 열망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대가 되면서 2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에 대한 열망, 데나리오, 은전은 열망하다, 열망. 그래서 그 구원간에 대한 열망에 대한 세력을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데나리온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간에 대한 열망이 강력해진다라는 거죠. 그 숫자의 개념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보다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이 12명인데 이 12명의 믿음의 내용, 이 12명의 이름의 내용 속에 이 신앙관이 다 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관. 그래서 그 신앙관을 강력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예,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 사단의 문화권에 그 물의 개념 얘기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과 족속과 나라의 방어,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지구에 사는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 족속들과 나라들이 떠들어내는 사상과 이념과 문화, 전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 빠져 죽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끄집어내는 도구인데 이 말씀을 세운다는 거죠. 그 말씀의 세 개의 내용에 이 12명이 전체적인 타이틀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12개의 큰 타이틀이다라는 거예요. 12개의 믿음의 큰 주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큰 주제. 여기에서 미끄러지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베드로다, 야고보다, 요한이다, 뭐 누구 김 목사, 이 목사 뭐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름 속에 이 예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이 주제들을 12개를 딱 선언해 보는 거예요. 예, 그 12개에서 미끄러지면 절대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나오면 너희들 나한테 올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버지의 보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너희들 뭘 가져와야 되느냐면은 반드시 이 12가지를 갖고 들고 와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2가지. 이게 결혼 지참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잖아요. 결혼 지참금을 반드시 가져와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중에 결혼 지참금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한다. 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귀신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 운을 분배하는 세계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사단이 등용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선과 악의 구도 속에서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출세를 하고 싶어서 애가 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단의 선과 악의 구도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질주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일단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접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의 전투에서 접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아론의 금송아지, 너희가 알고 있는 오름의 가치관에 있어서 그것도 일단 접어라. 이게 아론의 금송아지, 이 사단의 문화권의 오름의 가치관을 접어라. 세상에 대한 열망과 성공에 대한 아말렉의 세력, 그거를 접어라. 이거 두 개 제일 큰 거, 이거 두 개 딱 접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전력 질주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거 두 개 접지 않으면은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 이거 두 개 접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도, 이 제자들을 발송하는 12명의 이 제자들이 이제 오늘날 목회자이기도 하지만은 이 목회자들이 이 12명의 이름 속에 이 12명의 신앙관, 이 12가지의 신앙관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귀신은 운을 분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악령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세력도 있어요. 사단의 통치권의 절대적인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령님의 거룩한 세력. 예,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이 세력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세력 속에서 내가 어느 통치권을 받느냐는 거죠. 어느 통치권. 이 사단의 문화권의 선과 악의 통치권이면 사단의 통치권이 그냥, 예수님의 나라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선과 악의 통치권이 아니에요. 이게 아닌 다른 나라예요. 그 다른 나라를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세력은 운을 분배하고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닮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닮았냐? 예수님의 형상을 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 선한 것 같이 생명인 것 같이 끌고 갈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고발이 이 성경이 하는 거고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 들으면 진짜 선지자 같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좌파 사회주의 이념, 공산당이 앞에 사람 중심을 딱 걸어놨잖아요. 간판은. 이거 구분 못하면은 이 프리메이슨이나 적그리스도의 세력, 세계 연합 하나가 되자 그 흐름을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옳아 보이기 때문에.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시스템. 그래서 지금 난민 문제도 어떻게 해요? 야, 대한민국 니네도 왜 난민 안 받아? 다른 나라 다 받는데. 어떻게 거절을 해? 어떻게 거절을 해? 몇 명이라도 받아야지. 물론 이제 그 시리아나 이런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에서 사단이 전 세계에 내전을 해서 그 무슬림을 쫙 이렇게 흩어지게 해서 번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억지로 난민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난민의 이름으로 미혹을 당하는 거다. 이 난민이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 구분 안 되고 계속 밀리는 거예요. 계속 밀리는 거예요. 알아도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럼 전 세계에서 흐름에서 이런 것이 보다 더 세력화가 되는 상황이면은 밀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 속에서 주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지막에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선의 개념으로 우리를 미혹시키지 악의 개념으로 우리를 미혹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야, 너 바람 피워. 야, 너 도둑질 해. 야, 너 살인을 해. 너 강도짓 해. 이러면 넘어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선의 모양으로 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제비가 가까이 오면 신산주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신사일까. 양반이구나, 양반.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그 강도의 뜻이 뭐냐면은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혁명가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세상의 의인이잖아요. 영웅이잖아요. 그가 떠드는 그 말이 우리의 이 사고를 강도짓한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무엇이 싸워요? 그것과 이 말씀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다라고 크리스찬이 그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한다. 그럼 얘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까지 이스라엘이 밀렸다라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두우니까. 세상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난민? 다 오라.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뭐 플래카드 걸고 막 이러면 이렇게 하면서 막 오라 보이죠. 밀리는 거라고요. 밀리는 거라. 난민의 이름으로 밀리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귀신을 내쫓는 이 사단의 문화권의 그 운과 성공과 출세와 이런 세력들을 사단이 분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속에서 이끌어낸다. 그 사단이 어떻게 이끌어내냐. 우상의 세력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내냐. 말씀이 아니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희미하여 보이지 않았던 이 산의 세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세력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WCC가 여기 가로를 일단 나올 때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WCC까지 밀렸다라는 거죠. 이게 목사님들이 화이팅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화이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막 미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목회자들이 부패해서 이 안에서 부패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동참해야지. 그래야지. 그게 옳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모든 종교는 하나다. 무슬림도 모세 오경 갖고 뛰는데 다 끝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거 아니냐. 옛날에는 이 감신대에서 이 WCC 이런 세력이 그 교수, 홍교수, 병교수 막 이렇게 세력이 일어났을 때 다 제명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모든 대학교, 모든 교단에서 합동실 빼고 그나마 숨이라도 이제 살아있는 실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겨우 살아있는 거죠. 겨우 힘만. 호흡만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 대한민국. 나머지는 어때요? 다? 끝이 나. 그렇게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 하나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시리아 내전 터졌을 때 시리아 내전이 그냥 터지는 게 아니에요. 유럽의 믿음이 그렇게 형편없기 때문에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다 쳐들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기독교 국가인데 어때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사고 친 게 있기 때문에 이 독일이 제일 많이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이렇게 사단의 문화권의 선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초전박살이 나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면 그 시리아 내전은 터지지도 않았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할 때는 불가항력적으로 막 밀려가는 거예요. 홍수에 물이 막 들이닥치고 쳐들어오는 것처럼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 떠내려가. 그래서 권능도 이 사단의 문화권에 이 물의 세력을 다스리는 이 사단의 원리 통치권에 대한 내용을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권능도 알게 해주겠다. 성령께서 하신다. 십자가 권세 속에서 보혈로 가능하다.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빼고 나머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죄예요. 모든 것이 다 사망의 호흡으로 이렇게 돼요. 사단의 통치권의 세력 속에서 우리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사망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다만 모를 뿐이죠.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단을 제어하는 권세를 붙잡게 하려고, 그들을 움켜쥐게 하려고, 복음의 자유를 깨닫게 하려고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거고, 이 12명의 신앙관을 세우는 거예요. 12명의 이름 속에 신앙관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를 세웠으니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은 이 산에 오르사.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이 산악지대에 거했기 때문에 잡지 못했더라 하잖아요. 이 가나안의 7이 산의 경지. 우리 눈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 사단의 문화권의 선이 악이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이 사단의 문화권의 이 선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쳐들어오고 우리의 문화 전통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세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이 7 족속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면은 천하 없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산인가 보다. 7 족속이 있었다 더라 까지인 거예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 그게 뭔 상관이야. 내가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 신앙관을 세우니까 어때요? 아론의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냥 주님이랑 엄청 친한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 시몬에게는 왜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을까? 이름이 2개네.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신앙관을 세우는 원리다라는 거예요. 시몬은 뭐예요? 복음을 듣는 자다예요. 복음을 들어. 구약의 시므온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은 이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나오지만 여기 10,000가지 이유로 성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의해서 감지하고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10분의 1이나 될까 말까. 영에 의해서 움직임. 늑대는 사람들도 묻고 여러 종류니까 뭐 그건 그래. 근데 어쨌든 이 시몬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감각을 가졌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할 때 불에 타다는 거예요. 불에 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내 안에 급속도로 어둠의 세력에 불에 타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를 기도원이나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어느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베드로란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페트로스. 예수님은 페트라, 바위. 베드로는 페트로스. 그래서 바위에서 동일한 예수님의 형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이만하다면 그 형상하고 동일하게 좀 더 작은 규모의 페트로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도, 성도
성도, 목회자, 뭐 집사님, 아니 장로님, 권사님 뭐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규모는 작지만 부피는 작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은 신부다. 어쩜 너는 그렇게 예수님이랑 닮았냐. 우리가 애기들 태어나면 너 어쩌면 아빠랑 이렇게 똑같이 생겼냐. 인간 도장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아빠랑 똑같냐. 그래서 어른들이 시도덕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넌 어쩌면 예수님의 형상이 있냐. 그게 아가서에서 나오냐. 너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라는 거야.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는 거야. 저 예수님의 향기가 잘 안 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제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부피가 됐을 때 주님이 꿈에 저한테 이제는 너에게서 향기가 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두 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19장에 나오잖아요. 이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시는데 뭐예요?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형상의 내용으로 베드로, 사도, 성도 가 세워진다. 목회자가 세워진다는 거죠. 베드로라는 목회자가 세워진다. 제자가 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동일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중에 베드로란 이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 페트로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반석의 세력으로 그 하늘의 건세, 하늘의 그 열쇠를 열고 닫는 건세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실제적으로 이 열쇠를 줘요, 목회자한테. 예, 이 열쇠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예, 저한테도 열쇠를 주신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성도들한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면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성도들한테 전해주잖아요. 성찬을 띠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성도들에게 자유가 선언이 되잖아요. 그거를 듣고 깨닫는 자에게 자유가 선언이 되잖아요. 그게 이 복음의 열쇠가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세력이 이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이 세베대는 무슨 뜻이냐면은 전체 타이틀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세베대.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런데 이 기본 어근에 무슨 뜻이냐면 선물이다, 결혼 지참금이다, 수여하다, 견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형상으로 베드로라는 사도를 일단 제일 먼저 딱 세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피 묻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것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딱 선언을 한 거예요. 계시록에 피 묻은 옷이 곧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따라와라. 말씀을 따라와라. 이것이 제1 되어지는 베드로라는 이름의 그 신앙간의 큰 타이틀이 딱 선언이 되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 세베대의 뜻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대로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아버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아버지에게서 내려온다래요. 아버지에게서부터 내려온다. 예, 아버지에게서 내려온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선물이라는 뜻이 있으면서 결혼 지참금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은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결혼 지참금이 뭐냐? 믿음을 세우는 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를 해. 예수님이 오실 때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면 잎이 나오면 그게 뭐예요? 여름이 가까이 온다는 건 추수기가 지나는 그 마지막 즈음 어딘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추수기가 지난. 그래서 이 성도들의 믿음을 다 정리하는 알곡을 추리는 그 어느 시점인 거죠. 그 여름이. 그래서 그 여름에 오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뭐냐면은 주님의 선물이다.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라. 이 12가지의 큰 이 개념에서 이 12개의 신앙관을 세워라. 이것이 너희들의 결혼 지참금이 될 거다. 그거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준비하는데 참고 견디다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 우리 인생에서 참고 견뎌야 하는
인내의 신앙의 그 기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때마다 잘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그때마다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계속 기도하면서 깨달으면서 이 삶의 신앙을 세워가는 구도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구약에서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신앙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을 가진 자. 신약에서도 야곱의 신앙을 가진 자. 그래서 야곱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래서 야곱도 목회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바다 아람에서 삼촌 나만과 함께 거기서 양치는 얘기가 곧 목양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양치는 이야기가. 예,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양떼 돌보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냇가에서 뭐 자기 이렇게 하고 어쩌고 그 양떼를 어떻게 하고 점 있는 뭐 양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나라의 양떼는 어떻게 세우는가를 그 야곱이 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야곱은 목회자를 상징해요. 거기서 양떼 치는 얘기가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섬기는 목회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의 인생. 근데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와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나 하와는 이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규모만 틀리지. 각 가정에서 목회자적 삶을 사는 게 엄마가 목회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머니들이 세상적인 목회자적 삶을 살아서 우리 어머니 훌륭하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생명이 빠졌다는 거죠. 생명. 여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믿음을 유산 상속시키는 그 사명을 엄마가 한다라는 거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세베대의 아들이 믿음을 견디는데 야곱의 신앙의 그 내용을 담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죠.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그 이방인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어떤 누군가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도 여러 상징을 하죠. 율법의 그 모세를 상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모세를 상징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 다 형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야곱이 세워지고 그 야곱의 이름으로 룻기에서 보면은 이방인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후손이 이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형제다라는 거. 이거를 이스라엘이 모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예, 그래서 집 나간 아들 얘기할 때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집에 있는 아들은 이스라엘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도 이방인들도 너의 형제다라는 거죠.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보아너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한을 베푸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은 세워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이방인.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보아너게는 이제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몹시 격렬하게 막 성내면서까지 격동되어지는 어떤 세력을 얘기해요. 진동하고 흔들리고 흥분하고 막 난리 법석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뜻이 뭐냐면은 젊음이다라는 그런 뜻과 함께 짓다라는 뜻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들과 딸이 나오면은 짓다라는 뜻이 있어요. 뭘 짓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주체자들이다라는 거죠. 여자나 남자나 짓다라는 기본 어근이 같이 가요. 여자나 남자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의 믿음의 성전을 짓는 세력으로서 이 여자와 남자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아너게는 바로 그 뜻과 같이 가요. 그래서 아이들을 얻다. 그래서 건축가다 이런 뜻도 있으면서 아이들을 얻어서 이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가는 세력으로서 이 이방인들의 이 요한과 야고보는
야고보와 요한은 뭐냐면은 이 그 천둥 번개에 빛을 비춘다라는 거예요. 천둥 번개.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나 뭐 이런 거 요즘은 조금 덜한데 옛날에는 막 부흥회 하면 일주일씩 막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계속 일주일씩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어때? 기도를 하면은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는 입신하고 이런 게 기도원에서 막 흔했어. 그리고 여기 주일학교도 아니고 유치원 애들이 앞에 쫙 앉아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울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런 난리 속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강과 같이 흘러가던 하나님의 은사가 강과 같이 흘러가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천둥 번개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야. 번개가 번쩍이면 어때요? 소리가 천둥 치면서 어때요? 천둥 치면서 번개가 치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 가운데 순간 뭐가 보여요? 이 빛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둥 번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쫙 보이는 거예요. 이게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약간 요동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한의 세력 속에서 천둥 번개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빛과 같이 임하고 천둥 번개 소리처럼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방인의 세력이. 예, 그래서 우리는 번개치다라는 거, 포효하다. 말씀의 강력한 세력 속에서 포효하는 것처럼, 예, 동물, 호랑이가 포효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 부흥회 때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번져가는 그런 구도를 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 WCC가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믿음의 자라남의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배치한다, 만들다, 세운다, 수립하다, 정하다, 예, 공격해 들어가다, 부과한다 이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런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 안드레는 남자답다라는 뜻이지만 실상 이 안드레는 여자 남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본 어구는 여자와 남자,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그 시몬의 형제 안드레인데 여기서는 이 안드레의 이름을 여기 밑으로 뺐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 시몬에서 이미 말씀을 듣는 자 선언하고 가장 큰 타이틀로 베드로를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자나 남자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고 누구든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을 안드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빌립의 세력, 빌립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말 우리가 그 있잖아 홀스 이게 뭐 흰말 검은말 이렇게 말 타는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은 말 타는 게 나오면 뭐냐면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다, 구유에 누우셨다 이럴 때 이 구유가 있는 데가 말 마구간이잖아요. 마구간도 소가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 말 마구간이거든요. 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런 거예요. 마병인 거죠 이 빌립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말타는 기병이라는 거죠. 군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군사나 기병.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하게 말을 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마병. 그래서 이 빌립은 어때요? 말을 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는 사람이에요. 기병인 거죠. 기병. 예. 그래서 말씀을 몰고 가는 사람. 목회자가 말씀을 몰고 가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예배 때 나눠주잖아요. 그 나눠주는 거를 성찬이다라는 거잖아요. 예배 때마다 조금씩 떼어주니까. 이제 바돌로메가 나오는데 바돌로메는 우리가 나다나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다나엘은 참으로 거짓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이다. 정직한 세력. 정직이 기본이라는 거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정직이 기본이다. 나다나엘이라고 했을 때 정직이 기본인 거예요. 정직. 예, 그래서 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세례 요한이 가죽 허리띠를 띄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죽은 이 가죽을 벗긴 동물제사에서 가죽 벗기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위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직의 세력이 이 허리띠, 힘의 근원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정직이 힘의 근원이. 그것이 이 바돌로메에 나타낼 때 나타나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돌로메는 엄격하다, 요새하고 강하다, 억제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절제의 세력으로 담을 치거나 요새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분명한 그런 거짓이 없는, 타협을 보지 않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는 전체적인 이 뜻에서 보면은, 예, 그래서 이 나이 든 아들이에요. 이 어린 아들이 아니라 나이 든 아들. 젊은이라는 뜻은 검증되지 않은,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젊은이는. 우리가 젊은이를 좋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젊은이는 지금 자라가는 것을 출발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돌로메는 나이 든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접근할 수 없는 지점. 하나님의 은혜로 검증된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이면서 세간에 앉았었던 마태. 예. 그래서 이 마태는, 예, 여호와의 선물이다. 예, 여호와의 선물, 그리고 보상을 해준다. 하나님께서 이 주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보상을 해서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책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도마. 도마는 이제 쌍둥이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도마가 쌍둥이. 그런데 이 쌍둥이가 무슨 쌍둥이냐? 쌍둥이 중에 하나다라는 기본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쌍이 되다, 한 쌍이 되다, 이중으로 하다. 건축에서 적합한, 예, 그래서 짝을 이루다, 두 겹이다, 결합하다, 쌍둥이를 낳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뜻에서 위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도마는 쌍둥이 중에 하나니까 주님과 우리가 닮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제가 깨닫기는 그래요. 제가 깨닫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한쪽의 쌍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 도마가. 이 도마의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예수님하고 동일한 옷,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한쪽 쌍둥이 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쌍둥이 중 하나. 짝을 이루어야 된다. 짝을 이루어야. 건축에서 접합된,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중으로 하면서 한 쌍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전체든지 개인이든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구도에서 쌍둥이인데 하나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예, 그래서 도마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곧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라고 동일한 쌍둥이 중에 하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일컬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구도를 띠고 있기 때문에 도마가 그런 뜻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도마는 그런 상황이고, 알페오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페오는 교환하다라는 거, 바꾸다라는 거예요. 교대하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 앞에 있었던 것들이 베어냈다. 구약적 신앙관에서 이 신약적 신앙관으로 믿음의 전환이 일어난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의 형상이 이 신약의 믿음의 내용으로 들어온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돼지고기가 말하는 그 의도를 깨달았으면 그걸로 이 돼지고기의 사명은 끝났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까지. 그래서 이 돼지고기는 되새김질을 꼭 해라. 되새김질이 뭐예요? 말씀을 먹고 예배 때 말씀을 먹고 묵상을 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화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그 되새김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나를 맞추는 영역 속으로 진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 반드시 저한테도 주님 늘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대지나 이런 것들이 다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그럼 신약으로 어떻게 전환되느냐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죠. 여자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자 남자도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여자 남자가 뒤틀린 상황이 되면서 남자가 대장 먹고 여자가 자철이 돼서 들어갔어요. 십자가가 왔어요. 그럼 어때요? 여자가 사람이 돼야죠.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예,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게 여자가 하와의 생명의 사명을 다하는 거고 남편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다하는 것에 이 둘이 연합할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게 하는 이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움직이셔야 되고 이 원리를 알아야 되고 이 하나가 되는 이 원리의 예수님과 이 하나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 된 거고 그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구도가 다 이게 같이 연결되는 구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지나간 나라들은 남존여비가 없는 거라는 거죠. 평등보다 더 이상의 세계를 창세기에서는 선언해요. 우리 식의 주종의 관계는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평등의 세계도 오지 않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남자들이 대표성을 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 대한민국의 믿음의 신앙과는 주종의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내한테 아주 잘해준다고 해서 그런 얘기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전환이 돼. 믿음의 법으로 전환이 돼. 그래서 알페오가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세계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십자가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거. 이거를 이해를 하나하나 다 이해를 못하면 어때요? 구약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효력을 상실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왔는데 십자가가 효력을 상실을 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님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한 사람을 놓고 다시 성경을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데 또 붙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순종할 의사가 없는데 붙들고 뭐 잔소리를 10번, 100번 또 하나요? 하지 않죠. 본인이 이 말씀에 순종할 의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푸시를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10의 1조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돈 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 주님의 힘으로 산다. 나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산다. 라는 것에 대한 신뢰의 고백인 거죠. 그거 신뢰의 고백의 액션인 거죠. 그런 것 속에서 주님이 잔소리를 해도 듣게 되는 거예요. 10의 1조를 하지 않으면 주님이 뭔 소리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게 참 이상하죠.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으신 집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신뢰를 해요. 그 집사님을 제가. 근데 이분이 11조를 안 하셔. 11조를 안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셈이 되는 거죠. 자기 믿음.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밀리는 거예요. 밀려.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생각보다 내 힘으로 나를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큰 일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일들도 내 뜻대로 한다. 근데 우리가 자유로 넘어가는 거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유로 넘어갈 때 우리는 그게 구속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숨을 못 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매주마다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테 주일 성수하라고 하면 그 사람 진짜 죽을 지경인 거잖아요. 주일 성수도 죽을 지경이고 11조를 하셔야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주님이 터치에 들어오십니다. 이런데 11조를 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11조를 못한단 말이에요. 11조를 하게 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11조 안 해도 지금 사는 게 힘든데 11조까지 하면은 제 동생 하는 말이 우리 굶어 죽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걸 자유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불구덩이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사단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렇게 사고를 하게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여자 남자나 뭐 제사 문제나 순종이나 사상이나 이념 이런 걸 어떻게 그만둬요. 죽어도 내가 옳지. 신념에 대해서 주님이 너는 보고서를 내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신념에 대해서.
저의 고집이나 신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속에서 불협화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요동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잖아요. 신념이라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단의 절대 세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깨달았고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알페오의 아들. 그래서 이 알페오가 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바뀌어. 그래서 알페오 아들 야곱, 그리고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래서 야곱, 바뀌어진 야곱이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바뀌어진 야곱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신앙인데 바뀌어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죄가 뭔지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주님의 나라를 따라갈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여호수아만 보이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넘어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버려진 상태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항복되어진,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사고나 이런 모든 것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데오는 특별한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티나지 않는 어떤 크리스찬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은 이렇게 좀 유난스럽게 믿지 않는 그런 성격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자기만의 굳건한 뭔가가 있는, 남한테는 표시가 잘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가나안 시몬은 열심당원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득심해 그냥 막. 불이 난 것 같아 그 사람은 진짜.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지 막 온 교회의 일을 자기 혼자 다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다데오 같은 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고 이 가나안 시몬도 크리스찬인 거죠. 둘 다 어때요? 다데오는 이름이 없어요. 근원이 별로 없어요. 이름은 있는데 이 뜻에 분명한 출처가 없어요. 기본 어근이 없는데 가나안 시몬도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잖아요. 시몬이란 이름이 되게 많아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깨달은 사람인데 가나안이 있다 이게. 이 사람의 성정의 성질은 열심을 낸다. 불이 붙었다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가나안인이면서 이게 셀로신이라래. 열광자 열정이 이 시대에 이 시몬은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열심당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으로는 열심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가장 갈망하는, 가장 찬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따뜻함을 가지고 사랑하다 탐하다 이런 뜻이 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열심이 이렇게 불타듯 그 따뜻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예, 그런 믿음의 아들 시몬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19절, 예, 드디어 그 유명한 가룟 유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 가룟 유다는 가롯은 뭐냐면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둑이다, 자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가롯은 도둑놈이라는 뜻이잖아요. 뭘 훔쳤냐? 그 도둑질을 하는 애를 왜 주님이 제자로 세웠을까? 거기 사람도 많고 그 저기 사도 바울도 있는데 왜 이 가룟 유다를 12제자 속에서 선택을 해서 얘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해서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소리를 하실까? 차라리 선택을 안 했으면 얘가 사고 안 치고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근데 바보가 아니에요. 사단도 이 지구를 통치하는 통치권자라고요.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대통령도 대단하고 우리 집을 다스리는 아버지도 대단하지만은 이 지구를 지키는 사단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왜 여기에 이렇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가?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12개의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절대 빠지면 안 된다. 너희들 여기서 미끄러지면 진짜 큰일 난다 하는 게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뭐냐면 도둑질 하는 애를 왜 제자로 세웠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도둑질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은전을 도둑질 한 것처럼 거기 나오지만 그 은전이 나오면은 구원관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 가룟 유다가 이 복음을 훔쳐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게 뭐냐? WCC예요. WCC. 예수님 빼고 얘기하자. 예수님 빼고 얘기하자. 그것이 그 향유 사건에서 가룟 유다가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낭비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향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 십자가의 믿음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이 우리가 선한 개념으로 세우는 이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인이 다 화이팅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세워라. 김집사는 김집사대로, 이집사는 이집사대로, 박자는 박장로대로 각각 자기의 믿음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그렇게 하지. 뭐하러 향유를 예수님께 해가지고 십자가를 세우고 이 난리를 피우냐. 각각 알아서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 얘기가 이 향유 사건이고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롯은 그래서 무슨 뜻이냐. 남자답게 행동하다. 자신을 남자로 보이다 이랬대. 안드레도 남자답다 이런 뜻이지만 안드레의 기본 어근은 남자다우면서 기본 어근이 남자, 여자,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가롯 유다의 가롯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넘어간 기본 어근에서 남자다. 나는 남자다. 우리가 나는 남자다 할 때 그 남자답게 행동하고 자신을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자신을 남자로 보일 때 뻥을 치거나 용감한 척 하면서 영웅처럼 행동하잖아요. 이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 없이 네가 아버지께 영광을 잘 돌려라. 네가 최선을 다해라. 네가 노력을 해라. 네가 헌신을 해라. 네가 희생을 해라.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 구도, 이 신앙관이 미디안적 신앙관이고 여기서 가룟 유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서는 아간이에요. 아간이 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금과 은과 신화산 외투한 거를 훔치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관, 그 금은 믿음관을 말하는 거고 은은 그 구원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화산 외투한 거. 이 세상의 가장 찬란한 영광의 영화로움이죠. 그거를 아간이 훔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간이. 그래서 도둑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희석시켰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행태를 이 가룟 유다는 여기에다가 말뚝을 박은 거예요. 자신을 남자답게 남자의 권위를 내세우는 우승자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흠도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무슬림은 무슬림대로, 무당들은 무당의 세계 속에서, 불교는 불교대로, 힌두는 힌두교대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장하는 게 WCC예요. 전 세계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패해서 벌레들이 와글와글 한 거예요. 복음에 여호수아에 쳐들어가지 못하니까 여호수아서가 이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거에 가장 부패함에 강력한 세력이 가룟 유다고 구약식으로 하면 아간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 넘어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세우는 그 세력에 아간의 세력이 있으면은 그 아간의 세력이 훨씬 더 빛나 보이고 남자다워 보이고 위대한 영웅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면은 찌질해 보이거든요. 이게 약간의 차이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고 이 사단의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복음을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시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그 가룟 유다의 신앙관이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돕는 난민, 인격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 독일이 제일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2차 세계대전의 죄를 통해서 이런 사고들이 다 밀리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절대 안 된다. 이렇게만은 나갈 수 없다라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점점 밀려서 어때요? 우리의 영혼이 다 팔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신앙관으로 우리가 다 자리를 잡아서 이 가룟 유다가 우리의 복음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이걸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공산당이 전 세계에 등장하게 됐을 때 전 세계 70%가 공산당으로 몰려갔어요. 너무 좋아 보여서. 그때는 양반 쌍놈 있었던 시대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일하고 모슬이나 쌍놈들이 그 주체의식을 가지고 다 양반처럼 한다. 세상이 뒤집혔다. 근데 여기 안 뛰어갈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사단의 움직임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여기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기 전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사고에서.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를 꿈꾸는 거죠. 사람 중심 간판 걸어놓고.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사단의 문화권의 오름으로. 사단의 문화권의 오름에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그 도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그 강도를 만난 자 할 때 그 강도가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물에 빠져 죽는 줄도 모르고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자기가 화이팅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눈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저럴까 저 양반. 저 양반 이 비싼 향유를 왜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서 돈을 주지. 왜 자기 머리에 부을까? 왜 자기 다리에 부을까? 참 목사가 이상해. 목사도 돈을 밝힌다니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영웅의 그런 행태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판자, 이것이 예수님을 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WCC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내 개인을 우리가 자기가 화이팅해서 자기가 믿음을 다 세우잖아요. 이것을 구약식으로 하면 미디안적 신앙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적 신앙관은 9명의 그 방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세력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미혹당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깨달았다고 해서 거기서 잘 못 받아요. 깨닫지도 못하지만 구약식으로 하면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빼고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에 일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고는 절대 그 어떠한 것도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몰라. 이 세상 전부가 다 죄예요. 이 세상 전부가 다 죄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서 사단으로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사람과 백성과 이 나라, 열방 모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의 세력,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성, 정체성, 인식, 체계 모든 것이 죄. 이거는 어때요? 여기에 갇혀있다 우리가. 여기에 갇혀있어 이 갇혀있는 이 지구에서 주님이 빼낸다는 우리의 사고를 빼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물에 빠져있는 걸 꺼낸다는 거예요. 그 먼저 선제 작업이 뭐예요? 모세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율법 받아와서 그 준비되는 전체적인 앞에서 예표하는 사람이 또다시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판자, 팔았다. 이 팔았다라는 것은 곁에서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곁에서 판자가 누구겠어요? 목회자지, 목회자. 오늘날 교회에서 파는 사람, 목회자들이 판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12명에 한 명씩, 이게 여기 12명이 이제 목회자 수라고 치면은, 목회자 12명 중에 한 명씩 꼭 이런 가룟 유다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성도들을 믿음의 신앙관을 세울 때 열심히 하시라고. 세상의 이치의 선의 개념으로 신앙관을 세울 때 가룟 유다의 신앙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시해주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시해주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디다 이 사단의 문화권의 선의 개념에다가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아론의 금송아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복하다, 포기하다, 옆에서 바로 세우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신앙관이 없을 때 WCC 그 신앙관으로 이 성도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다, 맡기다, 보내다, 배신하다, 위임하다, 남겨두다, 모험하다, 투옥하다,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다, 힘을 주거나 사용하도록 남겨주다, 그 사람한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위임하다, 관리하도록 넘겨주다, 그 사람한테. 예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권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말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또 성령의 은사는 아닌데 위임하는 거예요. 몫을 주는 거예요. 직책을 줘. 다 이런 모든 것을 주다 세우는 거예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위탁을 해요.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은사도 있어요. 은사를 주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복음을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신앙이 전체적으로 100% 완전하게 우리 눈에 티가 나게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조그만 교회에 뭐 저같이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거짓 선지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알아주니까. 그런 쪽으로는 더 사단이 밀어주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의 선의 개념으로 지시 세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발언들을, 인정해주는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어. 이 얘기를 해줘야죠. 목회자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 없죠. 근데 교회 성도한테는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목회자가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밀어주는, 지지하는 세력의 설교를 하냐.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라는 거죠. 사단의 문화권의 선의 개념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 소속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맨날 듣는 게 그런 설교니까 어때요? 가룟 유다의 신앙관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 그런 소리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영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밤낮 우리 목사님이 가룟 유다의 신앙에, 가룟 유다의 영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 생수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영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사단도 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영의 통치권을 받고 있느냐, 이런 상황이다라는,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이 12 세력 속에서 가룟 유다, 예수님 빼고 신앙 세우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은 선한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문제 해결해라. 나한테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향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의지하지 말고 니네가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세계 열방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계 열방의 선의 개념으로. 이럴 때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미혹이 돼서. 우리가 바람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남자도 그렇습니다. 남자는 뭐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바람 난다고 칠 때 뭐 돈이 있으니까 예쁜 여자랑 바람을 피우겠죠. 그러니까 예쁜 여자가 잘 보이려고 하겠죠. 뭐 못생기고 뚱뚱하고 뭐 성격이 이상해도 여기 잘 보이려고 막 입에 혀같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싹싹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돈 많은 여자한테. 바람둥이의 기본은 매너라는 거예요. 매너. 신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미혹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늘 연약하고 모자라고 약하고 주님이 아니면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늘 재투성이인 하루의 삶 속에서 죄로 범벅이 되어서 뒹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것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12제자의 신앙관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